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 고승 보광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 공부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8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마음의 밭가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밭가리. 부처님께서 하루는 탁발을 하시다가 밭을 가려고 나가려던 농부와 마주쳤습니다. 외도인 농부는 부처님을 골탕 먹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배짱이처럼 탁발로 해결하는 스님들을 마땅찮게 여겨왔던 참에 마침 부처님과 마주친 것입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당신도 그래야 하지 않겠소? 나도 당신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먹는다오. 도대체 당신의 소화쟁기는 어디에 있단 말이오? 당신은 땅을 갈지만 나는 마음의 밭가리를 하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농부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뉘우쳤습니다. 그러곤 지게를 내던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바쁜 세상에 진리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과연 지금 신경 쏟는 일이 정작 혼비백산할 때 서푼치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바른 이치, 즉 진리에 대한 확신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에 해당됩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시종자가 없는 농부와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진리, 이치를 믿으라고 했지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한 법은 이 세상의 원리다. 이 법으로 자기를 밝혀나가는 원리로 삼아라. 이 법을 닦을 자는 오직 본인밖에 없다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법을 등불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물의 이치에 대한 확고부동한 깨우침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따라 몰려다니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모은 것들이 죽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덧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마음의 밭가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진리와 평안을 수확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는 선과 악을 뛰어넘는 한없이 높은 차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조금씩 선행하는 것으로 도를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악업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도를 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은 어리석은 마음부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미망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반드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허망을 쫓다 보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탓에 꿈을 쫓는 마음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도닦는 자리가 됩니다. 산중에 절질만 도닦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판이나 안방도 얼마든지 돌을 닦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입니다.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 어리석음이 없어집니다. 선악을 뛰어넘는 마음. 선종의 육조이신 해능선사는 행자의 신분으로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받았습니다. 오조의 법통과 의발이 방앗간에서 잡일을 하던 행자 해능에게 전해졌음을 알게 된 대중은 가사와 바루를 빼앗기 위해 해능스님을 뒤쫓았지요. 어리석은 대중은 어떻게 해서든 의발만 빼앗아오면 법통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대중 중에서 힘이 장사인 해명스님이 해능선사를 발견했습니다. 해능선사는 하는 수 없이 바루와 가사를 바위에 올려놓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해명스님이 아무리 바루를 들려고 해도 바루가 그 자리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능선사가 모습을 나타내어 해명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사와 바루는 부처님이 전하시어 달마대사에게로 그리고 내게까지 왔다. 이것은 힘으로 다툴 물건이 아니다. 오직 법을 전한다는 증표다. 어찌 그대는 힘으로 이것을 빼앗으려 하는가? 그러자 해명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물건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법을 위해 왔다. 그 말을 듣고 해능선사가 물었습니다.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느 것이 진정한 그대 마음인가? 바루와 가사를 위해서 왔다면 악이고 법을 위해서 왔다면 선인데 어느 것이 진정한 마음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게 된 해명스님은 큰 절을 올리며 해능선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은 선을 쫓아가고 고약한 사람은 악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좋다, 나쁘다 평하는 것은 선을 쫓느냐 악을 쫓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선과 악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모두 뛰어넘어야 진정한 성인이 됩니다. 어리석음을 끊으면 전생에는 그 누가 나였으며 이 세상 태어난 뒤에 나는 누구인가? 어른이 되어서 겨우 나라는 존재를 알았더니 눈 감고 몽롱해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중국 순치 황제가 18해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읊은 개송의 한 구절입니다. 36,000날을 살아도 바깥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면 참선하는 스님들의 반나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순치 황제는 전생에 인도의 수도승이었을 때 백성이 폭정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 제대로 정치를 할 텐데 하는 찰나의 원력으로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6살에 등극하여 3대 황제로 18년간 재유한 뒤 황제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의 세상살이 하룻밤 꿈에 불과하고 영토를 넓히려고 만리강산을 다니던 일이 바둑 한 판과 같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손들은 저마다 제 복을 타고 나니 후손을 위한답시고 마소 노릇은 그만두소. 수많은 영웅 호골들 동서남북 저 흙밭에 누워있네. 18년 황제 생활 하루도 편할 날 없으니 모든 건 내려놓고 입산 출가해서야 이제야 벗어났네. 순치 황제도 왕의 자리를 버리면서 아까워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전생에 지은 업보대로 전개되어 갑니다. 내생은 금생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일이 궁금하거든 금생에 받고 사는 모습을 보고 내생이 궁금하거든 금생에 짓고 있는 행위를 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끊으면 어리석음이 끊어지고 어리석음이 끊어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세상의 업은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새 챕터 낭독해봤는데요. 먼저 중요한 부분 제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밭가리에서는요.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모은 것들이 죽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덧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라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뛰어넘은 마음에서는요. 결국 우리 모두는 선과 악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모두 뛰어넘어야 진정한 성인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을 끊으면 챕터에서는요. 악을 끊으면 어리석음이 끊어지고 어리석음이 끊어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